이것이 누구의 족보라고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족보라고 그랬죠? 노아의 족보. 그러면 족보가 이제 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보가 나와야 되는데 계보가 지금 없어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노아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면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이 있고 용사가 있고 죄악이 가득하다. 자,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하다.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가득 찼을까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어디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죠.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사단이 넣어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었고 따랐고 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아있을 때,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었죠. 그것이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망이란 얘기죠. 그죠?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풍조를 따라서 사람이 따랐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을 기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겠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죄악이냐? 자기 뜻을 이루려는 것이 죄악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남을 선하게 도와줘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라면은 그것이 죄악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뿌려준 악한 욕망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로잡고 그걸로 인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들이니까 모두 다 생각하는 계획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원하는 거를, 이루고 싶은 거를 계획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악하다? 항상. 그러니까 생각하고 24시간이 항상 악하게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다 죄인이란 얘기죠.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경건한 계보가 셋이죠. 가인의 계보는 안 나오죠. 근데 이 경건한 셋의 계보도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의 딸들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 안 해요. 그쵸?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통은 하나님의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계보를 통해서도 사람의 아들들인데, 가인의 딸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이죠. 그래서 이제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명성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으뜸되기를, 가장 높이 되기를, 큰 거 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하고 섞으니까, 사람의 딸들하고 섞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네요. 예수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여자의 후손의 계통에도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뜻을 계획하고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노아만.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니, 노아가 참 그 시대에 노아는 안 타락했는지 당대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 똑같다.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노아가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똑똑하고 노아의 행위가 아주 의롭고 당대의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값없이 주었죠. 값없이 주었단 말이야. 값없이 줬단 말이야. 노아도 노아의 행위에 따라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아에게만 이제 계보를 이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는 입었다라는 것은 옷을 입혀준 것이죠. 바로 의롭다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혀놓고 그를 어떻게 해요? 이제 자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그 노아를 조금 이따 하시고, 자, 이제 노아로 이제 이 시대가 이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노아 가족만 은혜를 입었죠. 구원이죠. 바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인 거예요. 바로 심판하고 노아는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는 자 18절 보세요. 6장 18절. 6장 18절. 6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내 언약을 세운단 말. 누구에게만? 노아에게. 노아만이 내가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언약이 처음 등장하죠. 이제 공식적으로 약속이 등장한다 이 말이요. 노아에게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자기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이제 처음 언약으로. 그 전에는 아담의 언약도 있고 창세전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도 있고 다 있는데 언약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제 여기는 뭐예요? 이제 처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니까 지금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줄 17절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죠?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었더라. 아무도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멸절시킨다라는 것은 다 죽이시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죠. 심판 가운데서 너만 손으로 딱 집어서 너만 약속을 해주겠다. 언약을 해주겠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심판을 모르고 죄인을 모르는데 구원을 주는 게 아니네요. 그렇게 신약이랑 똑같은 거 예수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자, 이제 9절 볼게요. 9절. 노아의 족본,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더라. 이제 다시 한번 또 동행이 나오죠, 그죠? 자, 족보라 하면서 족보의 이름은 세 사람밖에 안 나오죠. 함, 예벳을 이렇게 세 족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족보를 쓰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들은 다 죽었.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면 톨레도트예요. 결국은 다 죽는 족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족보를 쓰기 위해서 지금 톨레도트 족보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누구예요? 바로 생명을 보내주시는 족보를 쓰기 위한 역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생명의 족보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는 족보가 되는 것이죠. 자,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자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심판이 이제 앞으로는 노아 같은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인간을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심판 가운데서 처음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처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으로 노아와 같은 기준으로 앞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하나님에게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아가 의롭다의 기준으로 의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동행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동행이라는 것은 권사님하고 나하고 동행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하고 같아 합쳐져 하나가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뜻을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이해가 가셨어요? 그 뜻을 알려주는 거를 갖고 함께 동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내 뜻을 갖다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동행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종교놀이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분의 뜻을 받아서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을 알려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아니 큐티를 하고 묵상기도 하고 우리는 옛날에는 그래서 동행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나 은혜 주세요 하고 자기 노력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옷을 입히듯이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네요. 아니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노아가 의롭게 살았고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찾아서도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을 보고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행동이 의로운 거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온 걸 보고 의로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그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아니 의롭게 살아서 죄가 없으니까 동행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분이 찾아와셔서 나를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분의 뜻이 뭐예요? 함께 그렇죠. 그분의 뜻이 뭐예요? 그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긍휼과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같은 마음이야죠. 같은 뜻이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뜻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같은 성품이 있어야 마음이 같아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상태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저 사람들은 몰라. 비밀이라. 그 비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공유를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뭐를 자랑해야 되느냐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와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한다 이 말. 내가. 사랑과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법을 다 지키는 것이 공이고, 법을 못 지키면 심판을 해야 되고, 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죠. 공의로운 것이죠. 의로워야 되니까. 자, 그거를 할 수 있는 자, 공의를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자는 인간은 없단 말이죠.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욕망으로 갖고 자기 뜻을 이루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의나 공의나 땅을 행할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어떤 자도 의로운 자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정의고 공의고. 그렇다면 의가 드러났고 그가 의가 행해졌다면 그는 의를 짚어 씌워준 것이죠. 예수의 의를 짚어 씌워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짚어 씌워준 거다. 하나님만이 의로운데 그 의가 행하졌다면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죠. 자, 노아를 찾아오셔서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입혀주신 것이죠. 찾아오신 걸 보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계시를 준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진 것이죠. 자, 당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열려져서 하나님 뜻하고 계시가 와서 이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공유했다 이 말이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이제 같이 됐다 이 말이죠. 자, 당대는 그 시대죠. 그 시대예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시대인 것이죠. 완전한 자가 뭐예요? 완전한. 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죄가 한 개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기스가 없는 것이죠. 상처가 없는 거예요. 재물에 상처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흠없는 완전한 분이니까 완전한 거를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13장 18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다. 완전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완전하게 왔다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얘기를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희는 완전하라. 네가 다 율법을 100% 지켜서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레위기에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게. 이렇게 살라고 네가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겠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2페이지 보세요. 원고 2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세요. 믿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신 분이죠. 100% 신뢰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죠. 믿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100% 율법을 다 지킨 것이죠. 그렇게 믿음 자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자, 신약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예. 히브리서 좀 어렵더라도 좀 찾아보세요. 예. 12장
2절. 믿음의 주. 자, 예. 2절 찾아보셨어요? 믿음의 주인이에요.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믿음 자체가 믿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이시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셔서 너도 믿음 있는 자야.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참으셔서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믿음 자체예요. 그렇게 예수의 믿음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분이 주인이세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와라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으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 이제 원고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원고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심판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120년 후에 600세 때 내가 홍수를 내가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가 하나니까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아니면 콱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경고하심이라는 것은 계시가 왔다라는 거야. 알려줬다라는 걸 보고 경고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어질 일을 120년 후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 앞으로 있어야 믿음으로 이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그 노아를 믿음이 되시는 그분이 앞의 일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를 했대요. 경외하심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나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떻게 됐죠? 정죄가 됐죠.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따르는 의인은 믿음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믿음을 따르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이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선물로 받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겠죠. 그 사람만 상속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지금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을 미리 알려주는 거네요. 이제 홍수 심판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 심판도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심판도 노아처럼 노아가 모델이 돼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이렇게 구원하는 방식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겠네요. 그죠? 샘플로. 그러니까 노아로. 그걸 보고 언약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노아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의 의네, 의. 그러니까 완전한. 여겨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심판하겠다라는 얘기네. 한마디로 해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죠. 심판받아야 될 상한테 지금 홍수 심판의 기준이 이제 노아의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노아에게 주어진 의, 그 의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는 노아의 기준으로 노아와 부합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겠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지금 노아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방법을 심판 속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노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가 아니네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가 예수님이 묵시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이제 언약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11절 보세요. 야, 왜 그때 그렇게
심판하게 되었는지 그때 땅이 조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그랬죠.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가 뭐예요? 부패, 썩은 것을 보고 부패라는 거예요. 썩으니까 포악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포악하고 부패하고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가득 꽉 찼어. 꽉 찼어.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어떻게 해요? 부패.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어떻게? 부패.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다 부패하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하는 것이 그 마음이 부패되었으니까 부패하는 행위가 다 부패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포악하다. 그래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심판되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제도가 바뀐다고 덜 나오고 더 나오고 뿐이지 인간이 자기 본성으로 사단이 넣어준 따랐고 따르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시대는 안 부패했겠어요? 예, 그때도 부패하고 지금도 부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가득 차게 됐기 때문에 이미 다 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어서 지경을 만들어서 통치자를 세워서 이 죄를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교도소를 짓고 법을 만들어서 죄가 많이 생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 없다 봐요. 국가가 어떻게 봐요? 리비아 보셨죠? 지금 내전하는데 봤죠? 법이 없으니까 누가 이겨요? 그래 완전히 짐승이야. 그렇죠? 난잡. 그게 뭐예요? 부패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포악함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요만히 한 거예요. 공산주의고 민주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바꾼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국가나 정부를 세워서 억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까지 억압을 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아니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뭐가 그냥 현상이 그러니까 멸망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어떤 세상인가를 지금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것이죠. 예, 혈육 있는 자가 뭐예요? 혈육이 뭐예요? 아니, 그것이 친척이죠. 그러니까 다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이런 얘기죠.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다 행위가 부패하다. 부패하다는 것이 지금 12절, 11절에 하나, 12절에 두 번, 13절에 한 번 보세요. 13절에 함께 멸망하리라가 나오죠. 맨 밑에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를 포악함이 두 개 나고 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언제예요? 지금 120년 후가 끝날이에요. 여기서는 120년 노아한테 120년 후에 내가 끝날을 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120년 후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심판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땅에 함께 멸하리라. 이 멸하리라가 바로 부패함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부패하는 것이 지금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자, 노아는 장차 그런데 멸하리라. 지금 노아에게 지금 니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이렇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은혜를 입혀서 동행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다고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대홍수의 심판을 내가 이렇게 분패하니까 일으키겠다.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 다른 사람한테는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마음하고 지금 같은 것이죠. 이걸 보고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너는 어떡하라고 이제? 자, 14절 보세요. 너는 예. 자, 이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신 거예요. 이르시되라는 것은 뭐예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다. 내가 끝날이 다 왔어. 이 끝날이 다 오니까 내가 너는 구원해야 되잖아. 나하고 동행하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끝날을 갖다가 알려준다 이 말이요. 자, 13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14절 보여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란 말이에요. 뭐 잣나무고 전나무고 뭐 옛날에는 그랬대. 고페루 나무는 그 원어로 보면 여기가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의미 있는 나무로 괴짝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갓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방주란 단순히 배가 아니라 왜? 거기는 엔진이 필요 없어요. 노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엔진이 되셔서 운행을 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엔진이 없어요. 노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가는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덮어주는 것을 보고 고페루라라고 그래요. 고페루라는 말이.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 고페루 나무에다가 나무 상자를 만들고 사이즈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 역청을 갖다 바르래요. 그 나무 틈새기에 역청을 갖다 바르라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것은 코페르라고 거기 나오죠. 코페르 몸값이단 말이에요. 속절이단 말이에요. 역청이란 말이에요. 코페르가 있고 코페르가 있고. 예, 그 역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무 사이에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갖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방수를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역청으로 지금 현대 말로 하면 방수야. 그러니까 그 역청이라는 것이 몸값 속전을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칠하라 덮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를 갖다 거기다 칠하라는 거랑 똑같이 칠하라는 거예요. 죄값을 칠하는데 은혜를 덮은 거를 지금 방주에다 더 칠해라는 말이에요. 더 칠해라. 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네. 방주가. 방주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한 큐빗이 한 뼘 정도가 돼요. 45cm 정도 돼요. 자,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자,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15절 보세요.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이제 방주를 이렇게 만들으래요. 어떻게? 그 길이가 300큐빗, 넓이가 50큐빗, 높이가 30큐빗.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큐빗 이라는 말은 지금 그 밑에 보세요. 4페이지에 300큐빗이라는 것은 보통 뭐 46cm로 해갖고 길이가 137. 그래 축구장만 한 거예요. 상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를 탔죠? 나무 상자죠. 그걸 방주라고 그러는 거야. 배가 아니라. 예, 네모 괴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방주를 만들려면 거기다가 축구장만 한단 말이에요. 거기 축구장만 한 데다 3층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동물들이 싹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기가 있는 것들을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지금 준행을 하셨어요. 22절 보세요. 22절.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한 것처럼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래요.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다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치수를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크게 하면 안 돼요? 좀 작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 정확하게 치수를 말씀하신 것은 나는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한다. 그러니까 방주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말씀대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 죄를 속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뭐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치수를 정확하게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얘기죠. 말씀이신 예수님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이 치수대,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막 재현을 시켜서 방주를 만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라고 그게 치수를 준 것이 아니죠.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방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네가 산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한테 들어가야 산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 객작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전부 코 페르고 엽청을 발라라고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에 대해서 몸값을 갚아주고 건져내는 구원의 뜻으로 다 그런 의미의 단어들을 다 쓰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네요. 말씀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안으로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 준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방주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방주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방주다 이 말이에요. 죄를 덮어주시고 속해주시고 은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방주고 상자고 궤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방주가 엔진이 있나요? 누가 주인이나요? 이제 맡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말씀이다. 맡기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없죠. 엔진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바깥에서 문을 닫아, 안에서 문 닫은 게. 예. 그래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방주가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네가 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국 노아는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았네요. 말씀대로 준행을 했으니까 말씀으로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방주란 얘기예요. 자, 그분이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라는 것은 인간의 배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개념의 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의 물은 뭐예요?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위에서 말씀으로 띄워놓는 것이죠. 심판 후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심판, 홍수 심판이니까 그 위에 구원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 안에서 용서와 속죄와 죄를 덮으시는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방주를 교회 들어오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방주가 교회가 아닙니다. 방주는 말씀 안으로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방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속죄함을 얻는 온 세상이 네피림 육신이 된 이 땅에서 이 세대에 구원을 얻는 우리를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 속죄함을 받는 길은 오직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방주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고,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배를 저어가는 게 아니네요. 이제는 그분 안에서 하나 됐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죠. 그분이 내 인생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하고 따라가기만 동행만 하면 돼요. 그러려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우리는 떠 있으면 되죠. 그분이 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잘 살게 하면 잘 살고 못 살게 하면 못 사는 것이고, 핍박이 오면 핍박하는 거고,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죠? 그분이 운행하는 것이지 내가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자, 그냥 떠 있으면 돼.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심을 덮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있기를 바라겠습니다.